대림절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억하며 성탄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생명 완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서는 주님이 다시 또 오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잘 생각하는 그런 절기여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죽지 않을 것처럼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죽음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시간차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당장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안다면 삶을 대하는 태도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물을 것입니다. 당장 내일이 내가 죽는다 한다면 준비를 할 것입니다. 죽음이 언젠가는 오고야 말듯이 그리스도의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생명 완성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우리 자신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절기여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신현님 시인이 있습니다. 세기말 블루스라는 시집에 실린 시인데 나의 싸움이라는 굉장히 좋은 시가 있습니다. 신현님 시인은 나의 싸움에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삶이란 자신을 망치는 것과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삶이란 자신을 망치는 것과 싸우는 것이다. 굉장히 먹먹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어떻습니까? 참 구조적으로 우리를 망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것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밑에서부터 좀 아우성을 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권리대회가 있었는데 농민 백남기 씨가 서울에 상경하셔서 물대포, 권력의 어떤 그 물대포를 맞고 지금 쓰러지셔서 사경을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물음은 그것입니다. 그 노년의 농민은 왜 광장으로 나오게 됐을까? 그의 요구는 무엇이었을까? 그의 외침은 무엇이었을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농사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수입 농산물도 많이 들어오고 생존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쌀값도 많이 떨어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실추돼 가고 있는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벼랑 끝에서 아우성을 쳤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래 민중들이, 국민들이 민주주의 후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실 정치에 분노한 수많은 사람들이 취도 잊은 채 저마다의 보금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광장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문 밖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거라. 성 밖으로 나아가거라. 백성이 돌아올 길을 만들어라. 큰 길을 닦고 돌들을 없애라. 문민족이 보도록 깃발을 올려라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 바깥으로 나가서 아직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못한 백성들이 올 길을 닫고 여러 장애부들을 제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아직도 바벨론 군사력에 묶여서 귀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준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현실을 아파하고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 바깥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 후에 얼마나 혼란한 정국이었는지 우리는 간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기존에 자신의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과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한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함께 섞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숱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증오심과 이기적인 행동들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하지 못해 안팎으로 겪고 있는 고난의 흔적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고난의 흔적을 요한복음에서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사회 정의를 외치고 사람들의 변화를 촉구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당시 종교 권력은 요한의 세례를 문제 삼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너가 공적인 일을 수행하느냐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압박입니다. 당시 권력으로부터 배척을 받았던 세례요한의 고난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개한 세례요한은 그에게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주었습니다. 물세례가 무엇입니까? 물세례의 핵심은 삶의 변화에 있었습니다. 새 출발의 상징적 행위입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권력, 그것이 종교 권력이든 정치 권력이든 어떤 변화를 촉구하는 행위는 반가울 리가 없습니다. 역사가 말해주듯이 부패한 권력은 공공의 이익과 변화보다는 사적인 안정과 안락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회 정의를 외쳤던 세례요한은 권력으로부터 압박도 받고 고난도 따랐던 것입니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침묵했으면 별일 없었을 것입니다. 권력에 야합하면 편안한 길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끝끝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합니다. 제 소리를 분명하게 냅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거리에서, 광장에서, 광고탑 위에서, 철탑 위에서 여기저기서 자기 소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상을 규명하자고, 생명을 지키자고, 평화를 지키자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함께 살자고, 억압하지 말라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자고, 보다 나은 삶, 변화를 향한 이 시대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권력은 어떻습니까? 집회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사회에서 국민들의 소리를 억압하려는 시도들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은 메마른 광해 같은 시대 속에 변화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희망하고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비춰진 초기 기독교는 아직 확고하게 자리를 잡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도전들이 많았습니다. 요한 공동체는 유대교의 갈등 속에 고난과 투쟁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정치 권력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 정치 권력은 자신들과 조금만 다르면 색깔로들 펴고 딱지를 붙이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척하고 배제하는 것입니다. 배척하고 배제하는 것, 그런 걸 정치적인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정치 권력이 초기 기독교를 박해했듯이 이 시대의 정치 권력도 자신들에게 저항하는 세력을 박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민주사회는 이념을 떠나서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사회, 그러한 사회가 성숙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세계 2차 대전을 경험한 후에 세계가 자신들을 성찰하면서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제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세계 인권 선언입니다. 세계 인권 선언 제19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의사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 권리에는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을 넘어 정보와 사상을 모색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자유가 포함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정치 권력은 우리의 현실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 분단체제가 낳은 병이기도 한데 국가보안법이니 내란 음모니 운운하면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국민들이 세운 한 정당을 해산시키기까지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박해가 있으니까 여전히 이 땅의 현실은 고난과 투쟁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고난의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주로 오시는 주님을 고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주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전히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보도는 성안의 안락함 삶에 만족하려는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 신앙의 선배들이 겪은 고난의 흔적들이 보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고문, 조롱, 채찍질, 결박, 감옥, 시련,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궁핍과 고난과 학대, 이런 고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성서 속 신앙의 선배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절 인권을 옹호하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심한 고난을 겪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아니, 서울제일교회 자체가 고난의 산 증인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간 길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과 우리 자신의 운명을 일치시키려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상상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이없게도 생명과 역사를 짓밟는 유신 독재의 부활을 말해야만 하는 엄혹한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신앙적 태도와 삶의 태도를 견지해야 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보도는 신앙의 역사 속에 등장했던 인물들이 한결같이 고난의 도상을 통과해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견디고 인내했다고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희망을 결코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참성을 당했습니다. 정치 권력에 의해서 당했고, 예수님도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보도처럼 결박과 옥에 갇히고 시련도 겪었지만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 시대 속에 누구보다도 자신이 해야 할 몫을 잘 알고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의 외침을 통해 새로운 존재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광야에 머물며 인간 주도의 변화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주도의 변화를 기다렸습니다. 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변화를 촉구하는 자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이사야의 외침도 변화를 위한 촉구입니다. 성안의 안락함에 도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자기 성찰의 절기여야 합니다. 변화의 절기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민주주의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이 땅의 교회가 광야에 서서 더 치열하게 외치지 않은 결과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물신 만능주의라는 세속적 가치에 대응해서 세속과는 전혀 다른 대안을 외치지 않은 까닭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를 성찰로 이끕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채우면서 달려갑시다 말씀합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 앞에 수많은 증인들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광야라는 고난을 헤쳐온 수많은 증인들, 그 증인들이 많을수록 사실 우리의 시대적 의무와 책임은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국에게 늘 짓밟혔던 땅, 그 갈릴리, 그 고난의 땅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던 가난한 사람들을 옹호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가장 아픈 곳, 가장 멸시받는 곳, 벼랑 끝에 몰려있는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는 어디로 오시냐? 가장 아픈 곳으로 오십니다. 세상 권력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현장으로 오늘 그리스도는 오십니다. 바로 그러한 현장에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바벨론에게 빼앗겨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희망을 그런 현장에서 되찾고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다고 말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비워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움의 영성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종교 권력과 세례요한의 대화가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나디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도합니다. 베다니가 무슨 뜻입니까? 베다니, 번민하는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왜 번민하겠습니까?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어떠한 변화를 번민하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광야 같은 이 땅으로, 어둡고 척박한 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변화를 촉구하는 이 시대, 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 광야 같은 세상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십시다. 주님이 오십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삶의 안락함에 취해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했던 모습을 돌아봅니다. 다시 광야에 서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